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행복축제 맞아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랬는데 제가 이번 한 달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다음 주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새로 찾아오신 분들 1, 2부 때도 보니까 지난주 오셨던 분들 또 몇 분 오셨더라고요. 참 감사한데 그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기본을 좀 잔잔히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기본을 돌아보는 것은 항상 큰 의미가 있죠.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품고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역시 예배가 있습니다.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주일날 보면 알죠.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나에게 신앙이 임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나도 예배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신앙인 이꼬르 예배인 이렇게 불러도 크게 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한 예배인데 그렇다면 이 예배가 도대체 뭔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에 예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실 때에 우리 예배를 더욱 깊이 알고 더 신실한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의무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예배의 제일 진실은 이거예요. 조금 건조한 언어일 수는 있는데 예배는 우리의 의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문장이 조금 깁니다. 그런데 짧게 줄일 수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의무입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오늘 예배를 우리 인생들의 의무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 왜 예배가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일까? 그 답이 바로 뒷문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의무가 된다. 이 만물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말이 공감이 되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되십니까? 네, 혹시 그것이 조금 멀어 보이면 잠시 둘러가면 이건 어떨까요? 사람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달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 그 어디를 가도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는 나의 근원이시잖아요. 나의 존재가 바로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 몸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와왔습니다. 나의 근원이신 부모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된 도리일 것입니다. 갑자기 부모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짐작하시겠지만은 성경이 예배를 우리 인생의 의무로 선포할 때 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기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존재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예배해야 된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의무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여러분 예배의 진실, 삶의 진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제사 때문에 좀 힘들었던 이야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돼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친척들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명절이 그래서 되게 힘이 들었어요. 많이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도 약간 상처로 좀 있나 봐요. 그때 말들이 그대로 생각이 나요. 아주 이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런 거, 제사 안 지낸다고 이 조상을 섬길 줄 모르는 이 아주 나쁜 놈. 그때 많이 들었던 것이 이 근본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자기 근본을 섬길 줄 모르는 인간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 명절 때마다 늘 이제 그걸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꽤 저한테는 부담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자기 근본을 섬길 줄 모르는 인간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 진짜 잘 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잘 된 걸까요? 못된 걸까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꾸지람을 좀 많이 들었는데 묘한 것은 그 말에 제가 꽤 수긍을 했어요. 당시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나쁜 놈이야. 내가 조상을 섬길 줄 모르니 나는 나쁜 놈이야. 그걸 제가 수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를 지내지. 근데 그건 또 안 되겠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이기도 했지만은 참 저한테는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마음도 많이 힘이 들고 이게 힘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나이도 들면서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저한테는 참 행복한 깨달음이었는데 뭔가 하면 이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나의 근본을 섬길 줄 모르는 아주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정말 괜찮은 인간이에요. 나는 정말 근본을 섬길 줄 아는 정말 도리를 다하는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뭐였겠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성도님들, 예배는 우리의 근본 앞에 예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 한국 보통 문화에 사대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통해서 예를 갖추는데 그분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또 다른 조상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누가 있고 이게 한참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쭉 근본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성경이 고백하기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다른 데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배는 인생의 의무다. 나의 근본을 예를 갖추고 섬기는 예배는 인생의 의무다. 저한테는 참 큰 위로가 되었던 깨달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건데 24장로 이거 영어로 그 24 맞습니다. 숫자로 24예요. 장로 좀 연세가 드신 24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누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좀 상징적인 언어로 보셔야 되거든요. 먼저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12. 그다음 나머지 12은 누구일까요? 신약의 12사도.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았던 만대 주의 백성들의 대표자 24명이에요. 그분들을 상징합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기를 이렇게 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유인즉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근원이 되십니다. 책에서 읽으면 나의 근본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네, 이거였어요. 제가 제사 이야기 별 경험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제가 하고 또 하고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우리 안에 분명히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혼란과 어려움이 저만의 어려움은 아닐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비슷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참고가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나쁜 인간 아니에요. 우리 정말 근본을 섬길 줄 아는 예를 아는 인생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다.
내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예배를 우리 인생의 의무로 선포하는 근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노래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나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이 찬양 있잖아요. 부모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노래이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단지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낳아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를 쭉 양육해 주시면서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참 귀하잖아요. 이 노래 마지막 부분이 이렇더라고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제가 이번에 이 노래를 보다가 약간 섭섭했어요. 아버지가 없네요. 하늘 아래 이거 원래 어머니입니까? 이 노래에 아버지는 없어요. 이거 섭섭합니다. 근데 여하튼 다 들어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어머니 손이 많이 가니까 이거죠. 그 낳아주신 나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보살펴 주신 은혜 정말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지구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사람만큼 손이 많이 가는 존재가 잘 없죠. 제가 몇 번 목격했는데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지 앞가림합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소가 태어나는 것을 마당에서 직접 봤어요. 어른들 와가지고 좀 긴장되죠. 소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막 피도 나고 참 잔인한데 그런데 하여튼 소를 끄집어내면 소가 신기합니다. 이렇게 지풀 같은데 깔아놓잖아요. 1분도 안 되어서 소가 일어나서 지발로 걷습니다. 이거 안 믿으시는데 난 직접 봤어요. 난 많이 봤어. 그게 참 신기합니다. 약간 부등부등하지만은 지가 걷고 지가 걸어가가지고 엄마 젖을 빨아요. 그 짐승들은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이 낳아주신 은혜도 있지만 보살펴 주신 은혜가 참 귀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도님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맥락이 똑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의무로 선포하는 근거에 이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근원이기도 하시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있어요. 진자리 마른자리 그 노래에 나오는 그것만큼이나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지난주일 우리 묵상 잠시 했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아름답잖아요. 참 신비할 정도로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게 딱 조성이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한테 물으면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신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그 노래도 많이 사랑하시지만은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시편 8편 많이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8편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네, 어느 날 시인이 깨달음이 온 거죠. 저 하늘이 그냥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또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까 저게 그냥 빅뱅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셨구나. 지구별에 있는 나무며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한 선물이구나. 시인에게 그런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찬양 있잖아요. 참 이게 찬양이 참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시인에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여기 인자가 나오는데 사람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환경을 선물해 주셨을까? 성도님들, 모르는 사람은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 계신 분은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귀한 깨달음 주시어서 이걸 압니다. 우리가 우연 속에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따뜻한 사랑의 선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신다면 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한 가지 더 있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창조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마땅한 이유, 성경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오늘 이제 처음에 읽었던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4장인데요. 그 한 장 더 넘겨서 5장에 보면 예배의 또 하나의 귀한 진실이 선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까는 24명의 장로 24장로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뒷부분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만큼은 문장이 긴데 줄일 수가 있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개 쭉 기록해 놨는데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유가 아까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뭔가 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매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마는 묵상해야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귀한 일을 해주셨는데 묵상이라도 해야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염치이죠. 근데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로 가혹한 고통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도 고통이고 외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도 굉장히 가혹한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일생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의무다. 이 아름다운 지식이 우리를 넘어서 온 땅 모든 영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의무다. 한 걸음 나가 두 번째, 예배가 무엇인가? 이 언어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낭비입니다. 예배는 낭비다. 네, 이것도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배가 낭비라는 건 아니고 내막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에너지가 꽤 많이 들거든요. 시간도 들고 우리의 정성도 들고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낭비. 왜 저렇게 낭비하고 살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 최후의 만찬이 있잖아요. 그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한 여인이 향유 아주 향기름 값비싼 걸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일이 나옵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주 중요한 예법이었다고 해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리면 최고의 예우로 그렇게 치던 시절인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귀한 걸 왜 허비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이때 제자들이 딱 그 단어를 씁니다. 허비라고 써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걸 왜 낭비를 하느냐.
그때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여자분이 들고 왔던 향유가 굉장히 값비싼 거였다 그래요. 보통 당시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한 수천만 원대는 굉장히 비싼 향유가 그랬었나 봐요. 그 옛날 그 자료를 보니까 보통 그때 유대 전통에는 이 결혼할 때 지참금 있잖아요.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행에다 저축 적금하잖아요. 그래 안 하고 그때는 향유병을 만들어서 조금씩 돈 있을 때도 모아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값비싼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홀랑 털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에 복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근데 그때 주님이 여인을 두둔해 주십니다. 야들아, 너무 너네 그러지 마라. 너무 저분을 너무 그래 다그치지 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저는 이것이 예배였다고 봐요. 네, 너희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저 여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마르바 던 이름이 그런데요.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은 신학자인데 신학자 중에 여성 신학자들이 좀 계신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세심한 그런 눈들이 신학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느낌을 제가 가끔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예배에 관한 본문으로 이분이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제가 이분에게 배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이분이 책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저도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예배에 관한 책들을 좀 쭉 읽어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예배에 대한 그 정의 중에 최고입니다. 정말 전곡을 찌른 것 같아요. 예배에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예배는 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시간 들여야죠. 돈 들여야 되죠. 에너지 들여야 되죠. 근데 바깥 분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러고 살까? 이 바깥에 나가면 지금 벚꽃이 얼마나 좋은데 그 왜 그래 어두컴컴한데 같이 모여가지고 주차 복잡하게 가면서 왜 그러고 있을까? 에너지 들여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낭비로 보이는 거죠.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지 말까요? 이러면 또 곤란하고. 왜 그러냐? 우리가 왜 이러고 살까요? 예, 이유가 있죠.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는 이게 낭비로 보이고 이게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이것이 은혜 입은 자로서의 예법이죠. 그리고 감사의 표시이죠. 내 존재의 근원을 향한 예법이고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신 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나의 정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 사람들 눈에는 낭비로 보일지 몰라도 이건 나의 감사이고 나의 정성인 거죠. 제가 보기엔 이 여자분도 그때 향유 부은 여인도 그랬던 거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저녁 며칠 내로 이분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이분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로 그렇게 했던 거죠. 성도님들 이 대목 보면서 제가 꼭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늘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 살면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조금 넘치는 날이 하루 이틀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향한 정성과 예배, 제가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성실하게 예배하지만은 살면서 한두 주일 정도는 내 마음이 조금 넘치게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경상남도 창녕인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관 위에 뛰어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 왜 매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파고 이렇게 한참 파잖아요. 파면 이렇게 좀 깊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관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얀 그 하얀 천을 가지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관을 하죠. 저희 아버지 때도 그렇게 했어요. 하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토라 그러죠. 취토.
흙을 잘 이렇게 부드럽게 준비해놨다가 삽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주로 이제 유족들이 나와서 하고 꽃을 헌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참 그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말 이 노신사 한 분이 관 위에 뛰어내렸어요. 그대로 뛰어내려. 사람들이 소리가 쾅 하고 보니까 다 쳐다보는데 이분이 거기 관 위에 그대로 엎드려 가지고 이게 두드리면서 안 돼요, 안 돼. 우리 어머니 이렇게는 못 보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례식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관 위에 이제 쿵 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성도님들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분이 너무 무례했나요? 아니죠. 이거 보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아유 참 정말 귀한 아들이구나. 자기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할까. 그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고인을 조금 압니다. 그분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분이 그 고아원을 하셨어요. 그 해방 이후 6.25간에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이분이 그 고아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정성으로 한 거죠. 정말 사랑으로 잘 보살펴. 그러니까 그 고아원 역사가 꽤 되니까 이미 장성해가지고 노신사 이렇게 머리가 조금 희끗해지는 분도 염세에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걸 정성으로 했든지 그 기억이 급기야 장례식 중에 관 위에 뛰어내린 거죠. 우리 어머니 이대로 못 보냅니다. 이분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것도 좋아요. 조수옥 전도사님입니다. 조수옥 권사님, 조수옥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고신교단 선배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세참배 거부하시다가 5년간 옥고를 치르셨어요. 평양 형무소에서 계셨던 걸로 제가 압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어야 감옥에서 나오셨는데 나오셔서도 이제 어린 나이였는데 나오셔서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고아들을 이렇게 정성껏 하신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고 졸업해서도 2번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2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러분 그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와 이게 딱 그분 앞에 딱 서 가는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딱 느끼기에도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겸손하고 그런데도 참 그분 앞에 두렵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의 공을 치하해서 지금도 이 상이 있습니다. 유관순상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시상을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제정을 낸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분이 제1회 유관순상 수상자였습니다. 저 서울시내 이화여고 강당에서 그때 김주하 앵커 기억납니다. 그분이 와서 사회 보고 이분이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갔어요. 조금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분이어서 정말 귀한 삶을 사셨는데 급기야 장례식 중에 관 위에 뛰어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걸 과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뭘 그렇다고 관 위에 뛰어내리냐. 그런데 누구도 이걸 나무라지 않고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참 가까이 지내던 권사님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오셨어요. 참석하고 와가지고는 그게 너무 부러우셨나 봐. 그래서 저보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최전도사, 나는 나중에 죽으면 누가 내 관 위에 뛰어내릴 사람이 있을까?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뛰어내립니다. 근데 대신에 관 뚜껑 튼튼한 걸로 하세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분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제가 유학 중이라서 비자도 많이 되고 마지막이라서 참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참 그래요. 관 위에 뛰어내린 그분, 향유를 부었던 그분, 저는 이거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냐? 그분들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조금 다르게 하신 거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게 낭비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나 담담한 감사의 표시였던 거죠. 제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한두 주일 정도는 넘치는 주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런 순간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배가 무엇인가? 의무, 거룩한 낭비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마지막 하나 이것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입니다. 예배는 행복이다.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이유 단지 의무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의무다. 왜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안에는 행복이 있죠.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귀한 행복이 우리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삽니다. 성도님들 혹시 샘물 예배 가운데 행복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지요? 네,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행복 참 중요한 요소이죠.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특별히 설교하다 보면 가끔 눈물을 보이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생각하면 내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내가 목사가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물을 보일 때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거는 좀 아닌데 저희 와이프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차 마시고 그럴 때 좀 그러지 마라.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둘이 뭐 짜고 뭐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 근데 혹시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 우리 와이프 보고 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 자기 이야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오늘 단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예배를 드리다가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제가 그 눈물에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임재의 눈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람 말의 감동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샘물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위로와 용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설교 시간을 가끔 나누게 되었습니다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은 경우가 진하게 몇 컷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그게 있어요. 또한 예배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 지금껏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경험했지만은 우리 샘물 예배 안에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단지 의무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단지 의무라면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기가 어렵죠. 낭비라면, 내가 보기에도 낭비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예배 안에는 세상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귀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삽니다. 예배 안에는 나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의 본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들이 많지만은 세월 앞에 다 사라질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공급할 우리의 본명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성도님들 예배에 오셨을 때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열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에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문구가 떠올라서 적어왔어요. 삶이 채워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채움의 행복. 세계관이 채워지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채워져요. 공허한 우주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존재의 목적이 있고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참 중요하잖아요. 존재의 목적, 해야 할 의무. 거기에 따른 수고와 기쁨, 아름다운 미래, 심지어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이 삶의 어떤 그림 속에 빈틈이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는 행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안에 그게 있습니다. 저는 예배 안에서 그 행복을 느낍니다. 채움의 행복. 제가 지난번에 행복축제 준비하면서 예수의 행복 이 주제로 한 2달 정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언젠가 날 잡아가지고 예배의 행복으로 한 몇 주간 묵상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요컨대 성도님들, 예배는 행복입니다. 네, 예배 안에 있는 행복을 꼭 맛보시고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배란 무엇인가? 네, 묵상 중에 또 말씀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예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인생의 염치입니다.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르면 몰라도, 모르면 참 불행하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지식에 맞게 예배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넘치는 날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예배 안에 예배하신 이 귀한 행복 우리가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다 합하여 우리 샘물 예배를 통해서 지구별 최고의 행복인 예배의 행복을 풍성하게 맛보시는 우리 행복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제가 이제 1, 2부 부르면서 이게 왜 고요한 시간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에 들여서 고요한 그건 아닌 것 같고 예배를 밝을 때 되니까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님을 모셔드리는 시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함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우리의 예배에 더 가까이 임재하여 주시고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만지시고 복되고 강하고 힘있고 의미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힘주심이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삶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하나님 가까이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예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된 길, 예배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지런한 동행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 주의 자녀들의 삶과 걸음 위에,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